오늘은 호서대학교의 설립자이신 강석규 명예총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꼭 10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명예총장님께서는 2015년 8월 31일 날, 그러니까 10년 전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호서대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호서대학교에 오는 모든 학생들은 정말 이 대학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호서대의 캠퍼스에서 이 강석규라고 하는 거인을 만납니다. 그분은 키가 저보다 제 눈썹만큼 달 정도로 키가 작으셨고, 그리고 제 몸의 한 절반밖에 안 되실 정도로 그렇게 가녀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작았지만 그 존재는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누구도 못지않을 만큼 그렇게 큰 거인이셨습니다. 강석규 명예총장님은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곳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독교 대학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강석규 명예총장님은 우리 호서대학교를 창설하셔서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호서대학교에 이 기독교의 영성과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강석규 박사는 한일합방부 얼마 안 된 1913년, 그러니까 12월 7일 1913년 말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극빈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누구나 가는 소학교, 논산 보통학교는 다녔지만은 집에 돈이 없으니 중학교에는 진학하지는 못했습니다. 1930년 18세 때 강석규는 실습 행상 끝에 극단의 열등감과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논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하여 다른 애들의 중학 강의록을 어깨너머로 공부하던 처지였다. 하루는 상업학교에 진학한 부잣집 친구가 찾아왔다. 방학 때 실습 행상을 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닌가. 나는 미천이 없다고 말하자 자기 학생증을 보여주면 외상으로 물건을 줄 거니 며칠간의 노비만 마련해 오라고 한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없는 돈을 닥닥 긁어 얼마간 만들어주셨다. 어머니는 밤을 새워 삼배옷을 지었고 당일 아침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길을 떠나 일주일 동안 노숙하며 행상을 하였다. 하지만 장사는 실패하였고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는 내가 학생이 아니어서 손해를 본 것이라며 모든 빚을 나에게 떠넘겼다.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사정없이 찔렀다. 그리고는 몸집도 크고 힘도 센 다른 친구 하나를 데려와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나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한참을 두들겨 맞고 2미터도 넘는 논두렁 아래 처박혔다. 가난하여 못 먹고 몸도 약하여 중학교도 못 간 터에 부잣집 자제로 잘 먹고 몸집도 크며 우등생이었던 친구에게 당하고 나니 내 자신이 너무 처참했다. 논두렁을 기어올라 다시 싸우고자 하면 오히려 내가 얻어맞아 죽을 것 같아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런 나에게 한마디 저주를 뱉었다. 병신 같은 새끼, 돼지밥이나 처먹어라. 어디 일어나 올라와 봐. 죽여버릴 테다. 저주를 퍼붓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한없는 열등감과 내 신세의 초라함에서 올라오는 피눈물이었다. 밤새워 삼배옷을 지어주신 어머니의 가련한 모습이 떠올라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온몸이 진흙과 흙탕물을 범벅인 채 집에 돌아왔다. 논에서 넘어졌다고 거짓을 고했지만 순진하게 믿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책상 머리에 앉아 다시 울었다.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 중학 강의록을 펼쳤으나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고 공부가 아니 되었다. 너무 비참한 자신의 처지에 불쌍하신 어머니의 형상이 오버랩되어 그날 눈물로 밤을 지샜다. 강석규는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말 이 가난과 이 소외감에 너무나 뼈저려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1936년 4월 24세 때 강석규는 농사일을 하며 8년간 남해
일본어 중학 강의록을 빌려 읽으며 독학한 끝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3종 시험에 합격합니다. 중3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는데 중학교에 진학한 친구들보다 5년 늦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강석규는 1936년 서산 성현 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1년쯤 되었을까요? 37년 10월 24일 25세 때 성현 보통학교 근무 중에 전보를 받습니다. 이 대목 정말 명예총장님이 남기신 그 기록을 보면 정말 마음이 저려와요. 밤사이 흉몽을 꿨다. 시퍼런 냇물이 굽이치는 언덕 위에 소녀 셋이 앉아있다. 소녀들은 머리를 풀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 자다 깨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래도 꿈은 내내 흉몽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근무 중 오전 10시 여직원이 전보 쪽지를 건넸다. 여모 사망. 200리길을 달려 고향집에 당도했다. 밤은 깊은데 집안은 온통 화토불로 환하다. 일하다 말고 부엌에서 달려나와 젖은 손으로 올싸안고 반기시던 내 어머니는 마당에도 부엌에도 아니 계신다. 그저 말없이 방에 누워만 계신다. 동생들이 황망하여 어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한다. 철모르는 2살배기 막내는 연신 시신에 올라가고 차디찬 어머니의 품에서 언제나 따뜻하셨던 전무덤을 찾고 있다. 흉몽을 꾸던 그 시간이 내 어머니께서 마지막 사투를 벌이며 고통스러워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 맏아들 하나만 믿고 모진 고생을 말하지 않으시던 내 어머니가 42세 그 연세에 아이를 낳다가 그만 돌아가셨다. 가난에 쪼들려 밥을 굶으시면서도 도시락을 싸주시던 어머니, 자동차 한번 못 타보시고 서울 구경 못 해드린 어머니, 빨리 장가들어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고 싶다던 어머니, 알고 보니 당신의 단명을 예감하여 장남의 결혼을 그렇게도 원하셨던 내 어머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 나며 내 어머니는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으셨다. 이제는 내 어머니를 사진으로도 볼 수가 없다. 후일에 각종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나는 내 어머니 생각이 전신을 휘감아 마음이 저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어머니는 당신 42세 때 12번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과적으로 12명의 형제 가운데 6명은 죽고 가난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6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결과 장남으로 생존하셨습니다. 1938년 직산 보통학교로 전건해서 이 천안 지역과 처음으로 연을 맺었습니다. 1940년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1종 시험에 합격하고 고등과 교사 자격증을 또한 취득합니다. 1944년 32세가 되어서는 드디어 결혼을 하시는데 박은혜 여사, 박은혜 장로님과 결혼하십니다. 우리 강일구 총장님의 어머니 되시죠. 군산 부잣집 명문가 출신이셨고 공주사범을 졸업한 교사였으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말에 우리 강일구 총장님이 출생하셨습니다. 1946년 34세 때 최고령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34세 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십니다. 이후에 키는 작아도 나이 많다고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이 되고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당면한 서울대학교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아주 대단한 엄청난 리더십을
터득하고 발휘합니다. 1953년 6월에는 40세 때 충남대학교 물리과 교수로 부임하시고 1960년 4월 47세 때는 명지대학교 교수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교수와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번 사업을 일으키고 경영했지만 그때마다 쫄딱쫄딱 다 망해버렸습니다. 1963년 서울 공과학원을 설립했는데 이게 명동의 전기기술고등고시 준비학원이었습니다. 최초의 교육 사업을 열으셨는데 그때 서울대 전기과 교수님들을 다 초빙해서 강사로 강의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제 전기 시험 공무원 시험 보는데 이분들이 출제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의하는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단히 처음으로 성공을 해봅니다. 1969년 3월 대성중학교를 설립합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동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민들이 다 나오고 학부형들이 나와서 정말 이 가련동 대성중학교 건축 부지 거기에 몸으로 길을 막으면서 아주 얼마나 집요하게 공사를 방해하고 학교 설립이 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 공작을 폈는지 모릅니다. 이때 모든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강석규는 깨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반강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모든 게 불가능하니 사모님 박은혜 여사의 신앙심이라도 빌려보고 싶고 너무나 아주 간절하고 다급하였습니다. 1969년 3월 57세에 정말 몽유병 환자처럼 길을 헤매다가 밤중에 어느 한 건물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을 만납니다. 당신보다 한 15년이나 젊어 보이는 조용기 목사를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도 나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두 분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유교적 배경에서 자랐으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박은혜 여사의 오랜 기도와 조용기 목사 설교에 감화를 받아서 강석규 명예총장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27년 만에 기독교인이 되십니다. 이분은 신앙에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대성중학교 강당에 모여서 가족 기도회를 인도하고 정말 어느 날은 하루에 5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가문의 신앙은 장인 어른으로부터 왔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이 수염이 참 아름다우셨는데 이 배까지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수염이 아름다워서 동네에서는 이 어른을 미염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입에는 그 마음으로는 찬송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성경 말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미염공의 장인어른이 사위인 강석규 명예총장에 매겨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강일구 총장님에게 내려와서 5개월 전 3월 30날 그 부족한 저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 우리 총장님께서 저에게 정말 1분 짤막한 엑기스 같은 이 권면의 말씀,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뒤늦게 예수님을 향한 강석규는 이러한 신앙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972년 대성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정말 이때 아주 최고의 작품이 나와요. 그 대성중학교를 3년 전에 그 모진 핍박과 이 반대 가운데 그 설립해서 성공을 했는데 학생들이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곁에 대성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전국의 중학교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귀교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데 돈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나에게 보내시오. 내가 공짜로 공부시켜주겠어. 그리고 그때 교사진을 정말 잘 구성하고 이 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전국에서 정말 또는 서울 장안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명문 고등학교로 단숨에 만들어버립니다. 1973년 12월 박은혜 여사와 함께 환갑여행을 제주도로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이 파도가 물결이 그 육지에 닿으면서 하얗게 부서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임례성으로 불렀었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두 곡은 호서대학교가 제일 사랑하고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때 강석규 명예총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너 대학을 하나 설립하거라. 너 대학을 하나 설립해보거라. 명예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개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개념으로 이미지로 오는데 그날따라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해서 1979년 9월 기독교 대학으로 천원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합니다. 바로 안서동 이 땅에. 그리고 이것이 호서대학으로 개명하고 89년에는 아산 캠퍼스를 열어서 호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강석규 명예총장은 정말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여 모든 학생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만들었고 또 우리 호서대학 교회를 창립하셔서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대학에 믿음을 공급하고 신앙과 영성의 숨결을 불어넣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호서대학교의 설립자 강석규 박사의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강석규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조성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당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에 뜻을 펼치신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생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강석규 명예총장의 생애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 자체입니다. 강석규 명예총장이 처음 총장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어떤 의미에서 까랑까랑해서 이 젊은 목사님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석규 명예총장님은 102세 장수하면서 늘 곁에서 웃는 사람, 밝은 사람, 그리고 넉넉하여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참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말년이 되도록 명예총장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성경 말씀이 습관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그 장인어른 미염공께서 늘 암송하시던 성경 구절이나 이 성경 구절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냥 자리에 앉으시면 이 말씀이 절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젊어서부터 매일같이 창세기 1장부터 구루잡기 성경 주석, 다른 말로 흑기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책을 펴놓고 다른 옆에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의 밑줄을 그으면서 이 구루잡기 주석을 아주 그 라인 바이 라인 샅샅이 읽고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어떤 영적인 교훈과 질서는 공책에 필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 성서학도인 저보다도 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강석규 장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개 순복음교회는 학력 수준이 그 당시에 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으로 교수 신자가 되고 처음으로 교수 장로가 되십니다. 그러나 강석규 장로님은 매우 겸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분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10수년이나 젊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늘 깍듯하게 대하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전 세계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석규 명예총장의 생애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에 대한 찬양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찬양을 듣고 불편해하며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찬양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은 절대로 그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인간의 어떤 의도나 제약에 의해서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찬양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빛은 무엇으로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단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찬양은 강석규 명예총장님처럼 삶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영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멈춘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강석규 명예총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의 생애, 우리 또 찬양대의 찬양 연주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